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하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그 영광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에 참여케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찬양과 경배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정성과 뜻과 마음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 안에 귀한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간에도 주님이 같이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앉은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불순종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회개하고 용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안에 우리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큰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과 정성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순복음 프랑크푸르트를 세워주시고 더욱더 믿음 안에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에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귀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열방의 교회들에게도 같이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에 주님 같이 해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온전히 세워서 주님 믿음 안에서 온전히 주를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선 이 독일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목사님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형통케 하셔서 모든 사역에 주님이 같이 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아버지는 전할 때에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똑같은 은혜 받게 하시고 더욱더 큰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악한 것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 성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은혜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였지만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는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치는 일로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고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에 함께 기도하던 동료들은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위기를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이번에는 내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땅을 판 것 중 일부를 감추고 베드로에게 가지고 와서 전부를 다 가져왔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거룩성,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 거룩한 교회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행위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교회의 거룩성은 훼손되지 않았고 거룩한 공동체로서 더 많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더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교회의 내부적인 부정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성을 잃지 않았을 때에 더 큰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였는데 사도행전 5장 19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전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은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였는데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을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회를 나왔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조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면서 외부의 위기를 또 이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질 만한 위기를 여러 차례 겪으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성령께서 지키시는 이유는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워주신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바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더욱 말씀과 성령의 은혜 속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내부적인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주력했던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 하나는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며 도움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선교와 구제가 예루살렘 교회 사역의 두 바퀴였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중요한 두 바퀴는 바로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프랑크푸르트 순복음교회가 선교와 구제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당시의 교회 내에는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사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아람말을 쓰는 사람들이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멀리 타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돌아온 사람, 또는 그곳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언어 표현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종종 교회에서 구제받는 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에게 이 구제하는 것이 전달되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주 빠지게 되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한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것은 작은 여우입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것도 작은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하고 큰 문제는 오히려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게 되는데, 작은 문제처럼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망과 불평은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입니다. 불편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이야기하면 좋은데, 원망과 불평의 특성은 앞에서는 말하지 않고 뒤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주특기가 바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들으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뒤에서 말하고 공동체를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기도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속상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원망과 불평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도 원망과 불평은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항상 외부의 문제는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서 힘써 기도하며 해결하면 되지만, 내부의 문제는 마음을 갈라놓고 분열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까 문제의 원인은 가장 소중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기도하는 일, 이것을 소홀히 하고 구제하는 일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빼앗긴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는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은 굉장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후에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주변의 연약한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구제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 두 번째가 되고 구제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매일 밥과 같은 육의 양식을 먹듯이 날마다 영적 은혜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처음에 은혜 받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다가 시험에 들고 섭섭함이 드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고 기도하는 것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신앙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합니다. 먼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은혜도 무너져서 봉사의 이유도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모르게 되고
사는 것도 힘이 드는데 왜 교회까지 와서 이러고 있어야 하냐는 원망이 고개를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서 무슨 일을 하든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굳이 하는 일, 교회의 행정적인 일들은 7 집사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하였습니다. 사도들에게 집중되었던 일을 각각의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동역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함께 같은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동역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 항상 혼자 일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함께 일할 동역자를 만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을 잘 못해서 애굽으로 못 간다고 하는 모세에게 아론을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바울을 위해서는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를 동역자로 세워주셨고 바나바를 위해서는 마가를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은 다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역의 원리는 출애굽기 18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시내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를 만난 모세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간증하였습니다. 큰 은혜를 나눈 후 그 다음날 보니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을 하느라 지쳐버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출애굽기 18장 18절에서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지만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혼자서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세우셔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게 하셨고 보다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동역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둘째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7명의 집사를 세우는 원리를 출애굽기 18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8장 21절과 22절의 말씀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말씀하는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은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과 같은 조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 맡겨진 일을 문제없이 잘 감당하는 사람,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성을 가진 사람에게 일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 가지의 조건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의 간격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삶,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동역자에게 역할을 위임하고 또 위임받은 7명의 집사들이 충성을 다하여 맡겨진 일을 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고 부흥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반대하던 사람들인데 심지어 그들까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습니다. 7 집사는 사도들에게 역할을 위임받은 것이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에게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역할을 맡기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맡겨진 역할을 충성을 다해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맡겨진 일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가정의 일이든 동일한 원리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는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울지마 톤지라는 다큐를 통해서 알려진 고 이태석 신부님이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7년여간 20여 년 동안 내전을 겪어온 아프리카 수단 톤즈 마을에서 병원을 세우고 의료 봉사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아이들을 돌보며 치료하고 관현악단을 만들어 음악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2008년 휴가차 한국에 입국했다가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고 결국은 다시 톤즈로 돌아가지 못하고 1년 뒤에 선종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태석 신부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토마스 타반 아콧은 한국에서 의사 공부를 해보지 않겠냐는 권유를 받고 2009년에 한국에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마스 타반 아콧이 인제대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해서 2018년 12월 의사 국가고시에서 최종 합격을 하게 되고 이태석 신부의 권유로 한국 땅을 밟은 수단 청소년 중에 첫 번째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2019년 2월부터 인턴 과정을 밟고 이후 레지던트 과정까지 밟은 후에 고국에 돌아가서 열악한 의료 환경과 내전으로 처참하게 목숨을 잃어가는 사람들을 돕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인제대 부산 백병원에서 외과 전공의 1년차 수련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레지던트 생활까지 마치면 외과 전문의가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 이태석 신부님의 정신을 갖고 봉사활동을 할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성을 다하며 믿음의 선한 씨를 심었을 때에 이 씨가 자라서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동역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서로가 동역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의 중요성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 섬길 때 우리의 섬김과 충성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동일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간구하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연락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도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지혜로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하셔서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힘있게 섬기며 또 아름다운 동역의 은혜를 통하여서 함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와 간구가 반드시 응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회중예배 일정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6월 27일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동전 모으기에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온라인 예배 시 작정하신 헌금은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하실 계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방송하는 중에 있사오니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자매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교회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교회를 섬겨주셨던 서성빈 장로님과 이호복 권사님이 돌아오는 25일에 한국으로 귀국하십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여러 가지 일정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건강하고 어디서든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더욱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으신 예배에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여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나라를 섬기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건강, 물질 형통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충성을 다하며 동역하며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자 소망하는 한 분 한 분의 삶과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